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었지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라 사도신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 그리고 제작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다 쓰이고 나서 창세기 1장 1절이 쓰였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첫 기록으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부터 성경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간은 사도신경을 신학적으로 또는 교리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고백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무조건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요.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대개의 경우 사기꾼들도 다 믿으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잘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믿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감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 오관을 모두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알고 이해함으로써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은 편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고 하면 됩니다. 대개의 무속이나 대개의 이단들은 그렇죠. 그냥 믿으라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쪽의 지도자들은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자 하는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정도는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것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고 믿되 제대로 믿자, 이런 마음에서 지금 사도신경을 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신앙 고백, 창조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창조에 대한 몇 가지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모든 것은 선한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한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한편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이 악하고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물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요. 하지만 얼마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지요. 그러니까 불도 악한 것입니다. 공기 없으면 숨을 못 쉬고 죽지요. 하지만 이 공기가 수소로 작용을 하고 터지게 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편으로는 선하지만 한편으로는 악하기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창조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페르시아에 마니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오류를 마니교의 오류라고 합니다. 인간을 존재론적으로는 빛과 어두움의 불법적인 혼합물, 좋지 않은 혼합물로 탄생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에게 해롭다고 해서 그것이 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심지어는 독도 약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어떤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이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제대로 된 성도라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된다.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야 된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신유 은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지 않다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 그 결과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도가 눈에 띄게 많아야 합니다. 헌금의 양도 많아야 하지요. 교회 건물도 크게 지어져야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내려왔던 것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풍성함, 그 안에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영원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창조하신 분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라 말합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 한다면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은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는 천상의 세계, 천국,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세계,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옛날에 그냥 쉽게 얘기할 때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죠. 그럼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지요. 그런데 우주선을 발사하고 하늘을 가봤는데, 우주까지 가봤는데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라고 말한 거, 그들이 천국이라고 말한 그 하늘에 있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늘 어느 구석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진짜로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세계, 그 나라를 하늘나라라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 어느 것도 지은 바 될 수가 없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을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것들로부터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생각은 그렇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만들려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하거나 어떤 자연적인 원인들이나 작용들에 힘입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그 전에 창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언어들은 창조하다라는 말과 만들다라는 말을 구분을 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하지요. 그런데 만드는 것은 이미 있던 것들을 가지고 개조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그것을 만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쓰인 이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 무엇인가 있던 것으로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부터 불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만물을 창조해내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새 창조 작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곧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사람으로 육화되는 것, 인카네이션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먼 사람은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생명체를 만들었는데 죽은 그 재료를 가지고 어찌 산 사람을 만들지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백이 대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런 고백은 우리를 이 고백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까지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뛰어난 인간들을 만드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자연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넓으신 분인지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깊으시다는 그 사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든 간에, 내가 무엇을 가졌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것까지 해주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음도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감사를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답할 수 없지요.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보답하는 방법은 한 가지, 감사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겠기에 지금 내가 겪는 그 고난, 그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내게 주시는 그 환난과 고난, 그것은 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시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징계가 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고난도, 고통도, 인내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셨지만 피할 길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계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징계를 참고 잘 견딘다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겠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한 그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피조물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만족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지요. 수학 선생님들이 있어서 제가 당황스럽긴 한데, 모든 것이 다 만족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지식, 아름다움, 무엇이건 간에 먼저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나의 유익도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 성경은 그것을 죄라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거나 이 모든 것,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많은 오해를,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지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나에게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해서 정말로 정복했습니다. 아마존의 밀림을 다 밀어버리지요. 산을 다 밀어내고 강을 다 막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으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배웠지요.
전능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전능이라는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의 파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을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그렇게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얻은 유익, 인간들이 얻은 이익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성도들이라 하면 10의 1조를 해야 한다 하는 그 법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떼어 올려드립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헌금하는 게 아까울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내 것이라는 생각, 모든 것이 내가 노력했고 내가 벌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임을 알아야지요.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마저도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의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분명히 좋습니다. 출세해야지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살기 위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창조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의미대로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선택의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도 복잡하고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새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